돌덩이 신자들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개의 섹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7가지의 표적, 가나의 혼인 잔치를 비롯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오는 놀라운 그러한 표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오늘은 이제 그 표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이후에 13장서부터 20장까지는 많은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떠밀어버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비록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래서 많은 표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에게 돌아온 결과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영광의 길로 그렇게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2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은 마지막 에필로그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거죠. 이렇게 어떠한 것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 표적의 중심이 뭐냐면 서로 다른 가나의 혼인잔치나 38년 된 그러한 그 은총의 집이라고 했죠.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서도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회복이라든가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또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끊임없는 많은 표적은 끊임없이 한 어떠한 존재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이 표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표적은 한마디로 암호화가 되어 있는 거죠.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해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읽을 줄 몰라요. 무지하고 해독을 못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야스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철학의 과제는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이다.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철학은 말 그대로 인생의 가치가 뭐냐 이거거든요. 이데아가 무엇이고 삶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걸 밝혀내는 게 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오늘날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실용주의죠. 나에게 효용성이 있으면 그게 진리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이제 인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만물은 하나님의 숨결이 만물 속에 전부 어딜,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숨결이 있단 말이죠.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영의 시각과 생명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암호가 풀려집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하늘을 보더라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이렇게 새를 여러분 보시죠? 공중 나는 새 안 보셨어요? 새를 봐요. 지나가다가 똥 싸고선 얼굴에 이렇게 탁 맞았어요. 이거 똥만 맞았네요. 새 봤는데요? 우리 그래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봤어요. 그 어떠냐? 이거 잘 날아가던데요? 여러분, 공중 나는 새를 왜 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들의 백합발을 봐라. 봤는데요? 그 느낌이 어떠냐? 이뻐요. 우리는 그 정도예요. 그죠? 자, 주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왜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네? 평소에 잘 안 쳐다봐서? 저 공중에, 자 보세요. 새가 이렇게 공중에 날려면 양력이 필요합니다. 날개가 필요하고, 예, 그 새의 날개를 통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은 그 새가 공중에 날아갈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과학적 원리가, 우주가 그 새 날개와 그 공중에서 나는 큰 높은 데서도 먹잇감을 찾는 그 놀라운 시선과, 예, 그 깃털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예, 공중을 날아가도록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죠. 들의 백합화가 저렇게 우연히 자라는 게 아니고, 예, 그 작은 씨에서 태동이 되어서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그리고 화려한 무늬와 그리고 거기에 향기를 뿜어내는, 그것이 절대로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고 저것을 관리하고 섭리하고 기르고 저렇게 만든, 예, 관리하는 존재가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툭 그냥, 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냥 살다가 땅만 바라보고 그냥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 이런 표적, 예, 가정에서도 이러한 시그널이, 표적이 시그널이잖아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지시라는 거예요. 예,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직장이나 우리 또 경제나 나라나 전쟁통에서 해와 달과 별도, 이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한 존재를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킨단 말이죠. 저분 것이다. 저분이 주인이야. 너는 저분에게서 났어. 너는 저분을 알아야 돼. 저분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고, 예,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네 중심에 있어야 할, 예, 질서야. 이것을 주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신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초월자의 암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암호를 영의 눈으로 해독할 수 있는 영의, 예,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꼬여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투덜거릴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삶이 풍요로워져요. 거기서 정말 의미를 도출해냅니다. 예, 모든 삶에는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예,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예, 뭔가를 가지를 안에 싹둑 잘라서 가지를 잘라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포도농사를 여기 가운데서 지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포도 한참 시즌이잖아요. 예, 포도 농사를 지을 때요, 이게 이제 가을철 되면은 막 넝쿨이 막 얼기설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 봄인지 가을인지 어떤 모르겠지만은 그 가지들을 다 잘라버려요. 그냥 다 접어대가지고 이 뭉탱이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덜렁 놔둔단 말이죠. 그리고 껍데기를 좀 더 벗겨주고, 그 자신에게 입장에서는 그 포도나무 그 당사자라고 하면 뭐 하여튼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포도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고통이죠. 그죠? 아니 자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지금 다 가지를 다 잘라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주인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열매죠, 열매.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다 이것도 필요하고 다 이만큼 이렇게, 예, 전부 다 달고 생활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메스를 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암호 해독이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많은 표적들을 끊임없이 장장마다 거의, 예, 그렇게 해서 주님이 끊임없는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예,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수고, 예, 목마름,
이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갈증과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 목마름에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그늘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고 생수로 왔다. 내가 온 출처는 저 하나님의 나라, 너희와 다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 주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돌같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심령이 얼마만큼 이렇게 정말 굳어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들과 비교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앞에 이러한 주님께서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표적, 저런 표적,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주셨어요. 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3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근데 저들은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그죠? 예.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막 그런 기도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거의 다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표적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게 표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미 그런 표적을 엄청나게 많이 해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꽁꽁 묶어 있는 상태에서 걸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표적, 이거는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표적까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냥 표적은 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왜 이랬을까? 38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결국은 이들이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들이 이렇게 믿지 않은 것은 과거에 믿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과거 이 본문에 지금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자, 당시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왕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이렇게 요아스 이어지는 그런 왕의 계보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가장 좀 악하다고 하는 왕이 이제 아합, 오므리 왕조의 그 계보의 아합, 또 이세벨 정도라면은 그것을 능가하는 사람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활동한 사람이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그 므낫세에 의해서 이제 아무튼 뭐 역사의 어떠한 그 이야기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다 타버렸어요. 그 참 어떻게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괴물 같은 아들이 생겨났는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이사가 도주를 하다가 나무가 이렇게 빈 그러한 텅 빈 썩은 나무 통나무 속에 이제 숨게 되었다는 거죠. 그 므낫세가 그거를 이미 알고 저 나무를 베어와라. 그래가지고 산채로 그냥 그거를 싹둑 잘라가지고 가져왔다고 그러죠. 이게 뭐 정설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역사 속에 이러한 말들이 전혀 내려져 옵니다. 톱에 쓸려서 죽음. 그냥 그만큼 악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당대에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이게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예언자, 이 당시에 구약의 이 예언자들의 삶은 굉장히 씁쓸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은 미래한 축복보다는 현재의 이들의 그런 우상과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받게 될 심판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은 그거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건 실패된 거죠, 오히려. 그냥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그러느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를 한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할 테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회개하라. 그러면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된 메시지를 하나님이 돌이키실 거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안 이루어져야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한 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 말대로 내가 말이 맞지, 내가 옳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씁쓸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러한 시대 속에 있었던 거죠. 그 이사야의 지금 신약 시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요거를 주님께서 오늘 그대로 이렇게 과거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때 그 내용을 벌써 수백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와 오셨어요. 그리고 뒤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인지를 한번 보시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2절 3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은 전부 다 반대입니다. 자라나기 연한 순이 아니고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거대한 이러한 기둥 같은 메시아. 이 뭐라 그럴까요? 하늘을 향나무처럼 하늘을 쭉쭉 뻗어 올리는 그러한, 여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아니고 아주 쉴 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곁에서 자란 나무들, 그런 뿌리, 고운 모양이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은 풍채도 건장하고 멋있고 아주 볼품이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게, 아름다운 게 없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구간에서 구유에 놓여 있는 어린아이,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수님을 어린아이 상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마리아가 안고 있는, 늘 예수님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러한 모성애를 자꾸만 유발을 시킵니다.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죠. 흠모할 만한 게. 그런 이 메시아를 바라지 않았어요, 이들은. 강력한 메시아, 군주적 메시아, 힘의 메시아. 근데 이런 모습으로 오니까는 네가 무슨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철저하게 믿지 않고 거부를 한 것이죠. 자,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자, 주님이 오시면은 얼굴을 활짝 펼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다가도 주님이다 하면 이거를 벗어 던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주님이다 하니까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난 저런 메시아라면 나 꼴 보기 싫어. 이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공간 속에 이 공동체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게 나타났어요. 전부 다 얼굴을 다 가려요. 보지 마, 저 사람 보지 마.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이 상할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고 아마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이따오 교회가 있어 아마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멸시를 당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 본문입니다. 본문. 근데 그 시대 속에 이사 시대 속에서도 그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 속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취급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주님이 만군의 장군님이시면서 왕이시면 좀 폼나게 오면 말이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쿵쿵거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하면은 뭐 다 그냥 엎드릴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렇게 안 오시고 왜 그 베들레헴의 가장 총구석에서 그것도 냄새나는 마국간 구유에서 그렇게 볼품없이 그렇게 오셨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표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이런 신비로운 이런 세상 가운데 영의 눈을 떠서 그 표적과 그 암호를 해독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열게 만드는 그 열쇠가 뭐냐? 그 열쇠가 뭐예요? 그 열쇠가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알아보고 마음을 여는 사람만이 보여지는 영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내가 지금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쥐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지금까지의 이 믿음은 가짜거든요, 가짜.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자기의 자존심이든 무엇이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거는 가짜예요. 주님이 진짜예요. 주님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둠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리라 했거든요. 그 진리가 오셨는데 내가 들고 있는 이 가짜 진리를 쥐고서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집일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격일 수 있고, 아집일 수 있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화려하게 오시지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 오시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보여지도록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이 시간 임하는 자에게만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친 그렇구나 하면 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자에게만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인 거예요. 이게 듣는다고 해서, 예배를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안에는 귀신이 떠나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쑥 들어와서 그것이 내 이 깊은 나의 자아를 탁 치고 건드려야 합니다. 내가 붙잡은 게 잘못이로구나. 이제 보니까 내가 이걸 버려야 하는구나 하는 나의 영혼의 이 awake라고 그러죠. 이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게 있지 않는 한은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성장도 안 되고 자라지 않아요. 모든 씨는요 땅에 떨어져서 자기를 깨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체로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거듭남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전혀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이게 자라면, 죄가 자라면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 게 사망을 결국은. 자,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40절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 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왜 주님을 믿지 못하는가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 정말 큰일 날 소리죠.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임의대로 어떠한 설정을 한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40절 읽었는데 4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래서 요거를 사족을 달아놨어요. 이사야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보고. 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나서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난 죽었네 그랬어요. 나는 죽었네.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서 안 읽어보셨어요? 네.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축복,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죄인이 하나님을, 이단 구약 시대에서는 거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 위에서도 이제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선지자가 찾아가죠. 엘리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먼저 이새가 물어본 게 있어요. 평안입니까? 심판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평안이라. 그러니까 안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딱 경험하게 되면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은 이 죄, 어둠이 빛을 맞닥뜨리는 겁니다. 제가 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 뒤에 지금 불을 전부 다 싹 끄는 순간 여기는 어둠이 될 거예요. 어둠이에요? 그 뒤에만 한번 꺼봐요. 여기 꺼봐요. 꺼봐. 자, 어두워졌죠? 켜봐요. 키는 순간 어둠은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요. 참 대단하죠? 그런 사람 종종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루 강아지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죠. 그 유튜브에 지난번에 제가 영상 소개해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도 꽤 큰 개예요. 호랑이가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쑥 지나가다가 와! 이러고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 그냥 지나갔으면 될 거를, 지나가서 야생인데 지나가면 될 거를 와! 이러고서 이제 지나가니까는 일어나가지고 그냥 발도 쿡 해가지고 그냥 한 입에 잡아먹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거죠,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요, 그냥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죄인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안에 지금 이 죄덩어리인 내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주세요. 뭐래? 끊임없이 우리는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하나님 표적 주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딱 나타나면 나는 빵 하고 그냥 저 36개 넋이라도 입고 올 겁니다. 못 써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중간에 끼어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하자도 부를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두움은 빛 앞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런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 구름이 껴서 그렇지, 구름이 가시는 순간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요, 그 빛이 비치는 그 영역 속에 그냥 그대로 그냥 쫙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예요.
하나님이 빛을 태양을 만드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대낮에 요즘 요 대낮에 낮에 떠 있는 태양을 3초만 이렇게 딱 쳐다보면 눈이 그냥 멀어버립니다. 내 눈이 실제로면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심심하면 그런가 안 그런가? 어? 한번 해봐요 진짜. 태양을 이렇게 3초만 이렇게 3초만. 우리 저기 이명 장로님이 우리 교회 지을 때 이제 모르시니까 그 저기 용접하는 거 이렇게 용접 그걸 옆에서 이렇게 그걸 바라보셨대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다 그러잖아요. 물어보세요. 장로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 쇠를 녹이는 그 열, 그 빛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게 망막에 손상이 돼가지고 따가워서 잠을 못 주무셨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태양은 고사하고 그거의 수천만 배의 작은 그런 그 빛도 우리는 수용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 가슴에 영으로 품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오늘 들고 가세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천하를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도 저들은 그 하나님을 보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얘가 여기 제가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이사야서를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당시 이사야 시대의 죄성이 어떤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서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안다 모른다. 쉽게 하면 소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소는 임자를 아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왜 그러는가? 4절에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정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취급한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과 연결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는 눈을 멀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과 그런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저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제시해 줍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12장 1장서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셔요. 계속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항상 뒤에 이렇게 뭐라고 기록되었냐면은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눈을 뜬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눈을 감고 있다는 겁니다. 못 봐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가지고 있는데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그래서 영적 무지는 결국 어디에서 오는가? 죄의 중독에서 오는 거예요. 죄의 중독. 중독에 빠지면 이 그러잖아요. 게임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한두 번 이렇게 실수는 할 수 있지만은 중독은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끊어내질 못해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예, 내 의지와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엔가는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중독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권사님들도 연속극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안 보면 안 돼, 그죠? 연속극 중독이죠. 그 술 중독에 빠진 분을 이제 고치는 데 있어서 그 이야기가 그래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는 정말 술 끊을 겁니다. 진짜 이번에 술 안 끊으면 제가 손에 장을 지십시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술을 안 끊는데요. 큰 소리 빵빵 쳐봐야 작심삼일.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대요. 선생님, 제가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선생님, 저는 어떻게 안 될까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신앙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얼마든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3일 못 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사도 바울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의지로는 안 되니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번쩍 들어서 맡기는 자,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2절, 이거는 제가 안 드렸나요?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기에서도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믿지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그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지만은 그 끝난 다음에 항상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을 읽는 이제 우리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안 믿은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그 완악하게란 말은 강팍하다는 뜻인데, 그랬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반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 그 강팍이라고 하는, 완악이라는 의미, 원어는 굳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굳어져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돌 같은 신자를, 돌덩이 신자. 그리고 이미 자기의 틀에 딱, 자기의 신격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왜 강팍해지냐? 강팍은 굳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왜 이게 마음을 열지 않고 깨지 않고 자신의 틀을 그대로 갖기를 원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위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성장은 이것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근데 늘 물어봐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뭐 입어? 어디가? 뭐 사? 전부 다 의존적이에요. 다 물어보고. 근데 뭔가 이제 자기가 결정하고 이렇게 알아듣고 뭔가 이렇게 세팅이 되면서 그게 점점 자라면서 이게 굳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때로는 인격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 하고 성격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것이 한번 이렇게 틀이 딱 세워지면은 죽어도 안 바뀌는 거죠. 예,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죽어도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게 언제 이게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던져요, 이렇게. 예, 어디인가 던져버려. 휙 던져가지고 완전히 저 땅 밑탕까지 쿵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나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거기에서 내 거를 내려놔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믿음의 성장점이 거기에요, 거기.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돌덩이 같은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이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생명체에 잉태될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 죄의 둘레에서 똘똘똘 묻혀가지고 점점 많이 세상 것을 많이 배웠다, 안다, 실력이 있다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바로는 뭡니까?
실력 가운데 거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이에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심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게 유기입니다. 여러분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견. 주인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잘 따라야 되는데 뭐 주인이 뭐라면 우왕 치워버리고 물어버리고 툭 하면은 뭐 줄 끊고서 그냥 도망가고 그러면 유기가 되는 거죠. 자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유기견은 어떻게 돼요? 누가 돌봐줘요? 예. 마음대로 다닐 수는 있겠지만은 온몸에 진드기에다가 온 질병에다가 그냥 사람들 지나가면 막 물어버리고 바로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영적 무지. 그래서 이게 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다리 신앙입니다. 양다리 신앙. 41절 4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절 크게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기 관리 중에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산헤드린 공의 회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당시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 되려면 아무나가 될 수 없어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율법에 거의 정통해야 되고 또 자기의 생활이 완벽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가문에 결격 쌓이고 있어서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올라간 관리란 말이죠. 밥줄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본인들이 목격을 했던 또 얼마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소문이 지금 파다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귀동력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믿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네.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해요. 이유는 뭐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고 빛이 온 것이고 진짜 본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대망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거거든요. 이분이 이 세상, 이 메시아가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렇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내세우고 가장 영광스럽고 그러한 신앙을 가진 건데 이들 마음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출교 영어를 보면은 이런 단어입니다. excommunic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excommunication. communication이 뭐예요? 소통이죠, 소통. 그 앞에 x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x는 바깥으로, 밖으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밖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게 출교입니다, 출교. 그러니까 사귐 밖으로 축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이 공동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제일로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거에 유교 문화에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재산 문제로 거기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는 싶지만은 드러나게 할 수 없어요. 왜? 이게 내가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예.
이것도 입고 싶고 이것도 붙잡고 싶고 예수님도 붙잡고 싶고 그래서 양다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을 펼 때가 있고 깨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놓고 깨트려야 할 결단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오래전에 좀 누구를 통해서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중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98%가 다 쫓겨 나오신 것 같아요. 현지 조선족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교회, 지하교회조차도 운영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시죠, 지금. 그 오빠가 또 아버님이 같이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전에 들어보면은 사역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에 법학 부부가 법학 교수를 하시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전에 들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공산화된 그런 교육들을 이렇게 쭉 받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이제 생명이 자기 마음 가운데 오니까 교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과 성령의 그 어떤 에너지를 이걸 이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을 만한 제자들, 특별히 이제 공산국가니까는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불러놓고 이제 식사도 이렇게 몇 번 해주고 그래서 내가 2차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좋다. 너희들 성경 공부할 의도가 없냐? 좋다고 해가지고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제자들 몇 명 따로 불러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스파이가 하나 이제 끼어든 거죠. 그래서 공안에다가 딱 이놈이 찌르는 바람에 그냥 가정에 급습을 해가지고 이 두 부부를 이제 끌고 간 거죠, 공안이. 엄청난 이제 협박도 하고 그냥 위협도 하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공안의 이러한 공안 당국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그 만난 예수라고 하는 그 양반한테 고백한 그 고백을 포기하고 번복한다면 내가 풀어주겠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수 직임 이게 딱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공산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교수의 자리에다가 놓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 이렇게 세우실 때가 있어요. 너 세상이냐 믿음이냐. 이분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수개월 동안 감옥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고초를 겪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어디 좀 가실 때가 있는데 좀 기도 좀 해 그러고 골목 해가지고 해서 허름한 아파트 해가지고 몇 층을 4층인가 5층을 올라갔더니 그 이제 풀어 줘 놓고도 갓에 연금을 시켜놓고 바깥으로 나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두 부부가 빼싹 말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을 맞이했노라 하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세상 시각으로 본다면 미련하죠.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실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는 싶은데 드러나게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못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양다리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 안에 구원이 있을까요? 결국은 잠시 후에 벌어질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 죽여라, 저 예수 죽여라로 변모가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는 예수님, 그 가치가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게 사람의 영광에 가려진다들이에요. 사람의 영광에 가려진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했다? 더 사랑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영광. 사람이 주어지는 영광도 영광이 엄청난 영광이죠, 여러분.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돈 많이 벌고 또 문화적으로 영광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거든요. 사람의 영광은 잠시입니다. 뭐 머리 갈 것도 없고 북한만 보더라도 김일성,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뭐 얼마나 대단했고 위용이 김정은, 김정일, 그죠? 지금 있어요? 있어요? 동상은 있어요, 동상. 동상은 있어요, 동상. 근데 말하지 못해요. 모든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다 뭐 어쩌고 눈물을 흘려도 말 한마디 못해.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그 영광은 종식됐어요. 지금 가고 있는 저 김정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어떠한 그 영광, 이것은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쥐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거죠. 이거는 뭐 이 가치의 기준에 지금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올라간 인간적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내가 현재 쥐고 있는 배와 그물과 가족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셨나요, 여러분? 예배 자리까지는 와요. 예배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보다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성소를 지나, 마당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까지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마당 뜰만 밟을 때가 많아요. 그 앞으로 마당에서 여기를 들어오면은 내가 저 번제단에서 뭐가 태워져야 되거든요. 그러긴 싫은 거죠. 아까운 거야, 아까워. 아까운 소를 왜 태워? 양을 왜 태워? 주님, 저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안에 벌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과 권능과 이거는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수박 겉만 핥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똑같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아브라함아, 딱 두 가지입니다.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따라합시다. 떠나, 가자. 요 가려면 이 가는 여기는 약속의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약속의 땅이, 약속이 보장된 영원한 영광이 있는 곳. 여기 가려면 여기를 떠나야죠. 떠나야 할 곳이 뭐예요? 그죠? 우상의 땅을 떠나야, 우상의 땅을 떠나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가는 것이고,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야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육신의 네트워크, 지금까지 여러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일가 친척들.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이게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와의 관계된 사람들을 끊어내지 못해서 이쪽으로 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신앙은 떠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떠나는 거다. 아직 떠나지 못하고 배의 그물에서 이거를 열심히 빈 그물을 지금 흔들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신 부분은 없는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네가 믿는 나, 네가 가진 그 신앙, 그것을 너는 어느 정도로 그 가치 있게 사람 앞에 밝힐 수 있는가?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이 시인하는 게 뭐예요? 자랑스럽게 여기면, 당당하게 밝힐 수 있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시인할 거다.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한다? 부인하면. 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 사람들이 아까 산에 들인 공회의 이 관원들은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뭘 의식해요? 예,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기득권, 그 공동체, 그게 의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도 숨겨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주님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한다? 잘 모르겠는데요, 저 사람. 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진짜 여러분. 아니 지금까지 평생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주님 저 아시죠? 하나님이 아들아 저 사람 아냐? 어디를 보고 했다. 여기 보면 안 되고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진짜 곤란하죠. 저를 보자. 알다마다요. 저를 위해서요. 얼마나 열심히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정말 믿음이 끝내줍니다. 아버지 면류관 빨리 주세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 이 면류관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우리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솔직히. 예.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돌덩이 같은 신자가 아니라 부들부들부들한 옥토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지만 유대인들은 돌덩이 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무지와 그리고 양다리 신앙, 때로는 관원들이 믿긴 믿지만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가 혹시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돈벌이가 줄어들고, 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직장에서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으면 또 혹시 진급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부끄럽게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더 중요하고도 또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돌덩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하나님 분쇄해 주시고, 옥토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